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유지되는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탁월한 문학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한없이 외롭고 슬픈 영혼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은 아니고요. 한 출판사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던 여러 글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편집해낸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한없이 외롭고 슬픈 영혼에게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성실함으로 곧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테니까.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테니까.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지난 제가 11월 첫 주부터 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11월 첫 주에 보았던 감사의 내용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일의 내용이 감사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유지되는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서신의 제목처럼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느냐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디도는 그레타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파송되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먼저 교회를 세우고 먼저 목회를 감당했던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고, 더 나아가 당시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현실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내용을요,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그 내용의 핵심적으로 요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요,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요, 참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 감독, 즉 목회자와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예배에 대한 지침이에요. 예배.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두 종류의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체 교인이 모이는 공적 예배가 있었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또 반면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형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도요, 공적 예배가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상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이요, 영성에 관한 겁니다. 영성.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을 사도 바울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즉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현세와 더불어 내세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그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네 번째 지침은 이단 대처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환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무엇을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도 보실까요? 표준 세 번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이 말하는 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왜 초대교회에 위협이 되었느냐,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영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단적 내용이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연설.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즉 환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교리인 구원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고 삼위일체 신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전 칭천지만큼,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만큼,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영주주의가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은요, 물질적인 모든 영역을 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선한 것이고 물질 그 자체는 모두 다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노시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적인 모든 물질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부정했고 먹는 음식들마저도 엄청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속임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무섭잖아요? 미혹하는 영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무서운 말로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이어지는 4절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실까요? 표준 세 번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의 이 근거가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주주의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사상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이게 직역하면요, 이런 말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선하고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와 함께 받게 되는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거요,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와 함께 받게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참 안타깝게도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다 한 번 그런 말도 해보셨을 거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신기하게 내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요, 꼭 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경기를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경기를 봐서 졌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그 경기를 보면 꼭 지는 것 같은 마음이 왜 드느냐, 이것이 5가지 심리적 편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선택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열된 기억이라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검열된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는 무시하거나 혹은 쉽게 잊는데요. 반면에요, 부정적인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이 내가 보았을 때 진 경기만을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본 경기는 꼭 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기억보다요,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가 유지되는 삶이 되게 하려면 2가지 내용이 꼭 필요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대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긍정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그렇게 좋았던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빴던 것만 기억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그냥 놓아두면 절대로 긍정적으로, 절대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날의 삶의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한날에 여러분이 삶을 이게 살아내면서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5만 가지 이상을 하루의 삶 가운데 생각한대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하냐? 5만 가지가 넘어요. 아니, 하루의 삶 가운데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까?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지 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후 예배당 요거 짓기 전에 한 건축업자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턴키 방식이라고 해요.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제가 저는 예배당을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자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주었는데요, 이 업자가 와서 땅 한 번 안 파는 거예요. 한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변호사를 사게 되었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형사로 갈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거의 민사로 가고, 그리고 절대로 2억 원 다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검사가 불렀어요. 제가 출두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도 저에게요, 이런 거는 서로 이견이 이렇게 있는 거라서 형사법으로 기소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던지요. 근데요, 검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2억 원 받아갔던 이 업자가 왔는데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혼자 왔는데 지는 변호사 데리고 왔어요. 제가 죽을 상인데 이 업자가 자기 변호사하고요 농담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뭘 봤냐면요, 검사의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검사님이 기소를 했어요. 그게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또 나중에 판사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 혼자 갔어요. 도대체 우리 변호사님은 뭐 했는지 하여튼 저 혼자 갔어요. 그때도 이 사람은 자기 변호사 데리고 왔더라고요. 판사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님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냐고. 제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님이 이 2억이라는 돈이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하나 짓겠다고 거의 10년 이상을 모은 돈입니다. 이거 좀 부디 좀 잘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그 해가 우리 교회가 처음 다니엘 기도회를 했던 해예요. 처음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나갈 때쯤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이 그 업자를 구속시켜서 지금 구속되니까 그때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변호사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요, 최대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결론은요, 사건 그 자체보다 우리의 해석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요, 여러분, 사실상 과정이에요.
사건 그 자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론이 지어져요. 사건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건 자체를 결론으로 삼는지요. 결론은 그 사건을 이해하는 나의 해석이 결론입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는 나의 해석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김명록 집사님 아들이 미용실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경숙 성도님이 또 미용실을 한 군데 운영하고 계신데, 머리를 감는데 이경숙 성도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형 탈모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원형 탈모인가? 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주사 맞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감사하든지요. 왜냐하면 이제 원형 탈모가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파울로 코엘로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강해졌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요,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건 자체가 결론이 아니에요. 해석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못한 기억을 스스로 억제하고, 왜? 내 안에서는 그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의도적으로 좋지 못한 기억을 억제하고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강자만이 펼칠 수 있는 인생의 해석, 진정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 해석,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내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감사가 유지되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